사고 없이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잘 나타내셨나요? 친척들 만났을 때 우리가 손해를 좀 봐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마음먹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 했고,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헬멧을 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이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손을 벌려 받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조금 커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그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능력으로 주신 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을 거쳐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노하우, how to 하는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내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받아들이며,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약속이 우리 잠언 2장 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순 식구 모두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로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작품 속에서 자기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나 또 자연이나 또 사람이나 또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길로 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까지 빠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우주 여행을 다녀온 조종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두 이야기를 듣잖아요. 한 조종사는 그 무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 하는 조종사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눈을 씻고 눈을 닦으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찾아가는 과학자들 가운데 그 신비로운 세계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또 어떤 다른 우연하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창조자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연의 그 세계를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인체 신비를 발견해 나갈수록 이 조그만 몸이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생각하기로 결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계자를 거부하고 그 만든 기계를 잘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본성은 양심과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과 인간이면 걷지 말아야 될 길을 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증거들은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나 문명이 없는 미개한 부족들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종교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양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상이 손상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 권력자들은 죽지 않기 위한 약을 찾기도 하고, 요즘은 줄기세포를 맞아서 점점점 20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소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생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을 남겨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생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어가서 영생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흔적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결정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양심과 하나님이 만든 작품 속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알리실까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in history, 역사 속에서 working,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역사를 공부하되 역사를 배우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본 그들은 민족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곤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는 이웃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고난으로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얼마 동안 평안하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죠.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갔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다가 또다시 그 길로 반복하는,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여기 사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에도 그랬고 또 그러고 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또 그러고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 고난을 지나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해서 더 이상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의 역사를 끝맺으신 것이 아니고
후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지만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텐트를 치고 몸을 부딪히며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항상 선하신 그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옆에 항상 과외 선생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엉뚱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캐톨릭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엉뚱하게 해석할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 적용하기도 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의 과외 선생님 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까지도 성령께서는 바로 잡아서 결국은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분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내 마음속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것은 참 좋은 진리다 그렇게 내 머릿속에만 지적인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살 길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는다면 억셉트 한다는 거예요. 억셉트. 또 내게 간직하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스토어업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이야기죠. 2절로 가니까 내 귀를 기울이며
영어 성경엔 turning your ear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귀가 세상 다른 것에 내 본성의 소리에 민감해져 있는 이 귀를 털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위해서 튜닝하라는 이야기, 주파수를 맞추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에 두며 이게 내 마음속에 그 깨달은 말씀을 applying, 적용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3절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 구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중에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금광에서 금을 캐는 장면과 또 보석을 캐는 장면, 미얀마 이런 곳에서 캐는 장면을 봤는데요. 아주 원시적인 거죠. 요즘 현대식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희한하더라고요. 구덩이가 진흙 구덩이 속으로 6m, 7m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호수를 꼽고 물안경을 쏘고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진흙을, 그 속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소쿠리에 파서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계속 올려 보내 가지고 그 다음 가지고 나와서는 그걸 체에 이렇게 거르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계속 씩씩. 근데 그 이제 PD가 보니까 뭐 금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라면 이렇게 이 모래 같은 금들을 한 5g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 장면을 제가 말주변에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 보석을 찾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석을 찾는데도 그 보석 광산이 있는 그 흙을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파고 끄집어내고 다시 물로 씻어내고 그걸 찾아보는데 불꽃 같은 동작을 찾아보는 거죠. 조그만 보석 알갱이 하나 물에 썰려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거는 주인이 가지고 작은 것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그거 하나 찾으면은 뭐 어떤 거는 몇 억짜리도 얻을 수 있고 보통 이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 보석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금 10만 원, 20만 원치를 찾기 위해서 그 눈을 부릅뜨고 모래를 헤집으면서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내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없다. 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아까 5절은 뭐였어요? 아까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지가 6절로 12절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지혜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으로, 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쑥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머릿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응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런 튼튼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인생 자체에 무엇으로 끄트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설렘과 기쁨을 안겨다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반응하신다는 얘기죠.
또 7절로 9절 12절에 보면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왜곡된 나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각양각색의 상처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 이유가 있는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행복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권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어디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도 함께 공동체 정신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때 좋은 말들이 군마들이 애굽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생각들 접고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치와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돈과 힘이 생기면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를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여자 말에 안 넘어가는 남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많이, 여자에게 미혹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권위자들은 평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총리, 위정자들은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은 인쇄소에 들어가서 성경이 뚝딱뚝딱 나오지만 그 당시는 성경을 다 손으로 적었잖아요. 한 사람은 읽어주고 한 사람은 옆에서 틀리게 적는지 살펴보고 한 사람은 붓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성경 하나가 완성되는, 그 성경을 많이 복사해 가지고
그 지도자들의 옆에 항상 두어서 읽게 해라는 거죠. 자, 읽게 하면은 결과, 자,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말씀 부흥을 위해서 10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 데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읽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을 읽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배운 것을 지켜 행함. 네, 그렇게 되면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근데 끝에 말씀 보세요.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로마서에서 기도하기를 너희의 삶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면 그들이 다음 선거에 재선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감으로 자신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귀한 것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내 것으로 취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100일 말씀 부흥 운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구조 마찬가지로 다음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후보군들 이거 좋은 것들이죠. 이거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각각 주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을까? 그러면 주제가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살펴본다면 이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발견했다라고. 자, 그럼 다음. 그러면 국가 요소, 3요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로 한 깨졌는데 국가의 3요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표현은 국민, 주권, 영토 이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주권에 국민에 해당하는 게 백성이고 주권에 해당하는 게 왕, 영토, 땅. 그래서 왕, 땅, 백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놓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제일 먼저죠? 뭐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백성이 먼저예요?
왕이 먼저 아니에요? 한 나라를 창조할 때 영웅 호걸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해서 그 다음에 힘을 키워서 뺐잖아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생각하면 성경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유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을 모두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가잖아요. 족장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사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정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구원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 확장해 나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구원 과정이잖아요. 구원사로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뭐냐?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삶을 것인가? 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보호할 것인가? 백성과 관련된 언약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백성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리고 백성된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원칙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 모범 이런 거 들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와 주기도문의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주제를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가 중심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계시록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의 묘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거룩한 성을 주제로 설명한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고 거기서 왕노릇할 자들은 누구고 참왕이신 그분하고 같이 거하게 된 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갖다가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바탕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총론이고, 그럼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도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보통 우리가 창세기 한 1장부터 10장까지 해가지고 창조시대, 뭐 12장부터 50장까지 해가지고 뭐 족장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의 기원, 시작,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은 분석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한다는 하는 거죠. 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 왕, 천지, 한마디로 땅인 거죠. 이 우주 땅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여기 아직 백성은 없는 거죠. 왕, 땅. 그러니까 왕권의 시작.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왕권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누구한테? 아담한테. 다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왕권을 실권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결국 왕권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됩니까? 타락한 세상이 되잖아요. 저절 타락하잖아요. 그죠? 백성이 없는 거야. 하늘나라 백성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왕권, 백성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이 재앙으로 관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홍수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11장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백성 개념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잖아요.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노아를 선택.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왕의 계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왕의 계보. 그건 왕권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가 아니라 진정한 대리자인 거죠.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계보가 내려오면서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에서 시작된 이 백성이 이제 70명까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흐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성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그죠? 뭡니까? 백성의 자격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백성의 초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삶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37장부터 이렇게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 요셉의 삶. 그 요셉의 삶이 뭔가 흐름에서 뭔가 빗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다음에 유다잖아요. 이 계보는 이렇게 나가는데 요셉이 갑자기 저쪽에 나오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할애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가다가 그냥 엉뚱한 대로 새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 이 주제로 해가지고 이걸 살피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뭐냐? 왕권의 자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은 뭐냐 하는 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요셉의 삶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요셉 앞에서 나중에 그 팔아먹은 그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그렇게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런 왕이 아니었죠. 요셉은 물론 왕은 아니죠. 총리지만 왕권,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그 왕을 대신하는 왕권을 가진 대리자임을 또한 명시하기 위해서 애국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애국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왕권을 가지고서 나타났는데 섬김의 왕, 사랑의 왕,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그 왕 개념을 제대로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요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하의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이걸 꿰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는 어떤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아담에게 왕권이 위임되었으나 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왕권을 잃고 왕이 없는 세상은 타락하여 결국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아를 준비하셔서 왕권을 위임하셨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왕권이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믿음임을 소개한다. 또한 왕권의 궤보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궤보, 톨레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톨레도 이건 그러니까 왕권의 궤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의 궤보에 들지 않는 요셉의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중요한 왕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를 타는 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는 출애굽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창세기를 아주 저 마지막 요약한 부분을 우리 카톡에 좀 올려주셔서 66권 하고 나면 쫙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스토리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꼭 하실 분은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원래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읽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말씀 섬김이들이 이제 조언들과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적지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장 나눠서 된 거 있죠. 요거를 인쇄소가 이번에 문을 안 열어가지고 이렇게 샘플로만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는 섬김이들이 저희 카톡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언들에게 매일매일 읽을 부분하고 또 그 묵상할 본문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읽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조장한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짜를 안 적어놓고 001일부터 1001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100일 만에 다 끝나기를 목표하지만은 100일 만에 못 끝난 팀은 100일까지 하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박정희 교사님 예를 들어서 시댁에 놀러 갔다가
80일째를 빼먹었어. 그러면 80일째 빼먹고 81일째 가지 말고 그냥 다음 81일 날 80일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100일 됐다가 이제 빨리 가는 팀, 늦게 가는 팀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100일째까지 가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세븐업이 있고, 세븐업의 목적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1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읽기는 꼭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 자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어떤 조는 녹음해서 올리겠다 그러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녹음해서 올리든지 그건 자유지만 항상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절반 정도를 읽게 됩니다. 이거 스케줄을 제가 3개로 만들어 놨는데 이번 스케줄은 절반 정도 읽는 스케줄입니다. 그냥 절반 정도를 읽지만은 중요한 핵심 부분들은 다 읽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놨고, 그 다음에 스케줄 2에 가면 이제 11장씩 읽으면은 1년에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6일 50% 스케줄 3에 가면은 이제 뭉뚱그려 읽는 겁니다. 창세기, 하루에 창세기, 이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서 이렇게 한 책을 그냥 앉아서 한꺼번에 다 읽는 그것이 스케줄 3인데 스케줄 1, 2, 3이 이제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은 항상 절반 정도를 통해서 전체를 읽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다 전체를 다 읽고 싶으면 스케줄 2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기에게 맞는 스케줄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묵상 구절이 항상 여기 이제 올라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질문이 항상 같은 질문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주장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 버려야 할 죄나 좋지 않은 습관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내가 해야 될 최선의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항상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매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둘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셋째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넷째는 교회를 위해, 다섯째는 나라를 위해, 여섯째는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 일곱째는 말씀 부흥 운동을 위해. 이것을 5분에 끝날 사람도 있고 1시간 할 사람도 있고 이런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고, 다 하셨으면 찍어서 자기 카톡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오늘 1시 반에 식당에서 우리가 잠시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에 부모 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발표 잠깐 해주실래요? 예. 그 조는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고 배정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조 확인하시고 또 이거를 조장들 분들이 또 확인하셔서 그 카톡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으시면은 저나 아니면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정철민 집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빠진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유년부 요초등부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스케줄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대로 그 내용들을 올려주시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스케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스케줄대로 진행해 주시고, 이제 그 청년부 이상은 우리가 같이 이 스케줄대로 힘을 모아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입어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사랑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 수고할 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